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호세아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5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55면 호세아 1255쪽 호세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저는 호세아 1장 1절부터 3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순애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애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순수한 사랑, 아마 그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순애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순수한 사랑,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순애보라고 할 때의 이 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어로 어떤 단어를 혹시 쓰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순애보 할 때 사랑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알 수 있지만, 이 순자라고 하는 단어는 지고지순 할 때 사용되어지는 순수할 순,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라는 의미보다 이 순애보의 순은 조금 과격하지만 따라 죽을 순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훨씬 더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8장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뭐같이 강해요? 죽음같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순수하게 나 너희들 사랑해, 나 너희들 좋아해, 나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거 할 수 있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따라 죽을 순, 죽음까지 생각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저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죽음과 맞닿아 있는, 아니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당시의 모습,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호세아에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좀 극단적이에요. 다른 선지자들도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극단함은 있지만 호세아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 이런 말씀을 주셔야 하나? 라고 생각되는 이 성경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호세아서의 특징이 첫 시작부터 나타나는데, 호세아서 1장 1절은 누구누구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서술한 후에 그에게 임한 말씀을 1장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장 2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처음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처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음란한 여자를 맞아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는 좀 달랐거든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죠. 그리고 천사들이 창화해요. 뭐라고 창화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거룩을 3번 불렀을까요? 유대의 표현에 있어서 이 세상의 강조는 2번밖에 없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 매우 큰 강조입니다. 3번의 강조는 하늘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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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거룩을 올려드린 이후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으로 이사야의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첫 출발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어때요? 첫 말씀부터 이게 나에게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엄청난 기대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기대를 한순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 주신 첫 메시지는 이 말씀이 정말 선지자의 삶이 맞는가? 아니, 이런 삶이 선지자의 삶인가? 라는 의심이 들 만큼 매우 희한하기도 하고 극단적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래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삶입니까?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음란한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는 것,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선지자의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부르심에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3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상황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호세아는 어떻게 하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요, 호세아도 그렇고요, 다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아픔이 뭘까요?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아픔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것도 행복이라고 말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호세아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가장 풍족했던 시기입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강대함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 되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비정상이 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 이상한 것 같은 명령을 내리시고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또 우리의 아픔은 아닙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들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내 자리 한켠에 처박아 두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질문이나 불평 없이 순종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 주실 때 순종하는 것,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호세아에게 사실 주신 이 명령은 선지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맞아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딱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신데 2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매우 간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모든 질문, 예상되는 모든 문제, 어쩌면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받을 모든 상황마저 뒤로 던져버릴 수 있게 만듭니다. 왜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죠. 어떤 위로나 권면하는 거 아닙니다. 호세아, 내가 미안한데 너 음란한 여인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야, 그 말씀이 호세아에게는 충분했던 거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픔이 그 아픔이라면 내가 그 아픔에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를 떠났어, 내가 너무 괴로워. 호세아, 너는 그걸 이 사람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쉽지 않은 결혼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이후의 시간들을 알겠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를 떠나요. 자꾸 떠나요. 자기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낳기 시작해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지 유익이 되지 않든지
때로는 그것이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참 힘들잖아요. 저도 11년 만에 아들을 낳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기다림의 시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근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질 때까지. 그리고 그 뜻이 들려지면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주님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차이는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차이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묵상 속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은혜가 자기 자신을 온통 뒤덮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게 은혜야 라고 할 만한 작은 은혜인데, 그 사람 전체를 감싸고 그 사람 삶의 전체를 뒤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진짜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나중 보면 그 은혜 다 팽개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은혜의 차이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가슴에 품는 묵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 결혼을 하죠.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한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의 감정적인 부분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문의 문법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해라고 하는 그 이후의 부분들을 보면 호세아의 망설임은 조금 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음녀 고멜을 찾아가 자발적으로 그녀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가면 은혜의 순종은 뒤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은혜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순종의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것 이야기한 적 있지? 지금 그거 기억할 수 있냐? 그거 쉽지 않지? 근데 그거 믿고 순종할 수 있겠니? 저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인생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순종하기 힘든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실 때마다 많이 기도하게 돼요. 왜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내가 어느 전도사님 이렇게 카톡 프로필 사진 밑에 그 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 프로필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함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교만함과 고집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의 한 부분이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또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만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음란했던 호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랑을 깨닫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너무 즐겁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작은 순종 앞에서도 벌벌벌벌 떨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순종으로 그 은혜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이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이 귀한 새벽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